아멘. 이제 욥을 위로해러 왔던 새 친구들이 한사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한 모습에 욥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있어 보면 알아요. 뭐 이런저런 위로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는 우리를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타인이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욥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지식을 자랑치 맙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누추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아는 이 작은 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그린다면 그 작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숲과 나무가 조화를 이룰 때에 나무가 나무의 모습으로서 그 특징을 발하고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라는 것도 숲을 깨닫지 못하면 나무를 제대로 그려낼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숲이 한대림인지 열대림인지 냉대림인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냉대림에서 혹은 한대림에서 혹은 열대림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징을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은 짧거든요. 마치 나무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이 나무의 특징을 쉽게 재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어전 회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똑같아요. 자기들이 당시에 동방에 흐르는 그런 어떤 생각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이전에 뭔가 죄를 졌다. 그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그 조상의 죄까지 끌어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한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겪지. 프레임은 똑같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정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로 말하면 욥만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엘리바스는요. 얼마나 대단하게 의롭게 살았어요. 빌닷은요.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소발은요. 어느 누구도 성경이 욥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적 없어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렇다면 자기들은 말할 수 없죠.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마치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들은 고난 당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그래도 조금 재산이 있으니까 여행이라도 왔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건강하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병들었다고요. 욥이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요.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요. 그런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러므로 의롭다고요. 더 의로워졌다고요. 그래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따라서 합시다. 다 죄인이다. 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안다는 것처럼 귀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특히 자신이 참으로 난 어리석지. 참으로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참으로 나는 약한 존재지. 이것을 알게 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지혜로운 자가 그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강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짜 내가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을 말씀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경험과 이 루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존재의 전능성과 지혜와 그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욥은 바로 소발의 이야기 가운데, 소발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회복을 근거로 믿기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네가 뭔가 악한 그 전제는 네가 뭔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과거에 허물지고 악한 모습으로 자꾸 끌어내리잖아요. 이게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허다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목회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과거에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율법적인 조항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넘어질까 먼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분은 지금 현재 혹 실수했을지, 혹 허물이 있을지, 혹 하나님이 연단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금 환경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분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분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지요. 오히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욥을 보면서 오히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같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줄 수 있는 복음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조항을 들어서 아니면은 당시의 인과응보의 사상, 윤회론적인 사상, 뭔가 조상 때 잘못했든지 아니면 너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저렇게 망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 지금 욥의 고난은 의인의 애매한 고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허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의인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연단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욥을 더 귀한 존재로 더 아름다운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자, 여기 오늘 소발에 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참으로 너희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구나. 2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에 지혜도 하나도 없구나. 이 말은 마치 너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참 백성이고 너희들만이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너희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안다. 너희들 정도는 나도 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그 정도의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너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뼈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한 거지 정죄와 판단이 억눌림이 묶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좀 아는 상식을 가지고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에 불과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대부분 감정이 섞여 있는 지식들이에요. 특별히 동양의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상식 수준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번은 바닷가를 거닐다가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잘 만든 모래성에 갖다 붓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름답게 지어놓은 모래성에 물을 좀 담아서 물이 출렁이는 걸 바다처럼 출렁이는 걸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닷물을 퍼서 계속 갖다 자기의 성에 붓는데 금세 바닷물 바다 모래알 밑으로 물이 빠져버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갖다 붓는 걸 보면서 어거스틴이 그 순간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종교적인 회의감과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바다와 같은 하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마치 어린아이가 만들어 놓은 이 성에 다 갖다 부을 수 있겠는가. 내가 갖다 붓는 것은 그냥 금세 빠져버릴 얕은 지식에 불과하구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인간지혜의 한계성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렸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참회록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여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부분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의 그림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더 많은 지혜로 우리의 얕은 지식들을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 같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성에 아무리 거기에 내 것을 갖다 부수려고 해보세요. 어리석은 것으로 살으려고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때때로는 이 피조물보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오히려 짐승이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모든 공중에 나르는 새에게 한번 물어봐라. 네가 아는 그 정도는 새들이 더 많이 알 것이다. 땅에게 물어봐라. 아니면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내게 설명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연의 이치조차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짐승에 대해서 다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아요? 조류학자도 다 모릅니다. 그것을 평생 전공하는 조류학자도 어느 일부분은 아는 것밖에 없어요. 어류학자가 고기들에 대해서 다 압니까? 일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학자가 들짐승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정말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자라고 박사라고 자랑할 것도 못돼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 보면 볼수록 매일매일 지혜가 번뜩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평생을 가지고 읽어내는 성경이지만 이 진리의 행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놀라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어디에요? 그에게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사위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기도 가고 매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꼭 그렇게 매일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까? 너무 패스터 잡이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녔던 그게 팀 켈러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개월 정도는 안식년을 가지면서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어디에서 그 자원이 다 나오냐고 의아하면서 물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했지요. 물론 미국 목교의 환경과 이민교의 환경은 다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를 봐라. 매번 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서빙하지 않느냐. 그냥 휴가도 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먹이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모아다가도 열심히 요리해서 너희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분을 정죄할 마음은 없지만 그냥 내 형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연구해서 하나라도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이 심정이 나는 That's my pleasure. 기쁨이다. 나는 인조해야 한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날이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낙심했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또 회복해 주시고 그 순간 복잡했던 내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정돈시켜 주시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제 받은 은혜도 미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때는 그때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일 오늘 필요한 건 오늘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밥을 먹을 때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만족하냐? 또 때가 되면 뭐예요? 배가 고픈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뭐예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하잖아요. 매일 양식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매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영적인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었다고요? 네. 그리고 새벽기도 한 번 참석해서 말씀 들었다고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영혼이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영혼이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어요. 새벽빛이 여러분 한 번만 와서 딱 끝났습니까? 매일매일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은 오늘 비친 거예요. 새로운 빛인 거예요. 어제 비쳤던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오늘 빛은 어제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엎드릴 때에 어제와 또 다른 은혜의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살았다면 오늘 받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양식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얻어야 될 지혜를 욥에게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욥에게 지혜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성령이 누굽니까? 진리의 영 아닙니까?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찌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어찌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얻어진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각을 좀 크게 해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면 당대에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을 평생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엄청 강조했던 신학자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하면서 어거스틴의 은혜론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를 강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생각입니까? 하고 주님 앞으로 복종시킬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여러분이 오늘의 하루를